두려움이란 것은 인간에게는 큰 숙제입니다. 피하고 싶은 손님이죠. 이 두려움이 때로는 인생을 힘들게 하고 또 인생을 파멸하기 때문에 적이 되기도 하는 큰 일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할 때 또 두려움이 생기고요. 해결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도 또 두려움을 피해갈 수 없고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여지없이 두려움은 생겨납니다. 대부분 두려움은 자신에게 피해가 된다든가 또 고통이 되는 일들이 있을 때 또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피어나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기대가 무산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쌓인 것이라고 하고요.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다치고 아픈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두려움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늘 있는 이 어려움, 숙제, 때로는 적이 되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인생을 어둡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 행복한 인생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의 능력을 붙들고 산다면 이 두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또한 그것들을 얼마든지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안겨주고 삶을 어렵게 하고 때로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 믿음으로 가볍게 물리치시는 건강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좋습니다. 또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지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한번 두려움을 가져보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갖고자 하는 두려움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인생과 신앙에 해가 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인생과 신앙에 득이 되는 두려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두려움은 복음과 관계된 두려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처분한 헌신된 종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복음을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기고 헌신짝처럼 버렸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을 온전히 바쳤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복음의 일꾼입니다. 근데 이런 바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오늘가 12절 말씀입니다. 조금 앞에 가시면 오늘 9장 전체를 가지고 하는 설교인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두려움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한 가지 있었는데 뭐냐면 복음에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생길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기를 원하고 복음이 뜨겁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복음이 생명력 있게 전하기를 원하는데 행여 자신으로 인해서 복음에 장애가 생길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장애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복음의 두려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 담겨 있고 결단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9장에는 권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권리. 한번 또 읽어보시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권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그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사람들로부터 먹거리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당시에 사도 바울 위에 많은 사도들은 아내들을 데리고 다녔죠. 같이 부부가 이렇게 같이 했던, 가지고 댕겨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었고요. 또 때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지시만 하고 계획만 짜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용하지 않았냐면 복음에 장애가 될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탐탁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주변의 많은 적대자들이 저 인간들 돈 벌려고 저짓하는 것 아니냐, 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달라고 그렇게 손을 버리느냐, 저 인간들 가족 먹여 살리려고 저짓하는 것 아니냐, 저 인간들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작자들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그러한 오해를 사면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다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직접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그 아내들 데리고 다니고 가족들이 있었지만 자기는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어떤 권위가 쓰면 이제 지시하는 입장이었는데 자신은 그러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방해받을까 두렵습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걸림돌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권리 포기가 쉽습니까? 자신의 권리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무진장 어렵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갓난아이를 업고 손수레에서 호떡을 구워서 팔고 있었습니다. 한 신사가 지나가다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호떡을 샀습니다. 근데 호떡은 1,000원인데 호떡을 사서 1,000원을 주고 호떡은 됐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계속 1,000원 주고 호떡은 가져가지 않고 계속 그렇게, 이 정도라도 내가 도와야지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돈을 주고 돌아서는데 그 아주머니가 부릅니다. 아저씨, 호떡값이 올랐어요. 1,200원이에요. 했다는 것이죠. 예.
이 이야기의 내용은 뭡니까?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남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인 양 만들려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빌려줬을 때 그걸 쓰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거기다가 감사하다는 말까지 해서 무엇 선물이라도 하나 얹어서 줘야 되는데 아까운 것입니다. 내 거를 빼앗기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속성상 권리에 민감합니다. 특히 내 권리에는 민감한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말로는 쉽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본권이죠.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수고해야 됐고요, 보고 싶은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것 포기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맞아가면서, 때로는 욕먹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안락한 삶을 포기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를 늘 부끄럽게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기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포기하신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중요한 것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것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방만한 삶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꼭 신앙인들이라면 거쳐야 되는 단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생명까지 주신 그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작은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의지가 없고 포기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으면 아직도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아직도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원호 장로님이란 분이 권리 포기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포기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전부 우리 것이 됩니다. 권리 포기는 단념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쓸 시간을 조금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포기했는데 대신 무엇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의 물질을 또 복음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포기하고 내놨습니다. 내 물질에 손해가 있습니다. 근데 손해가 아니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얻게 된 것이죠. 나는 나의 이 작은 권리를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이 권리 포기에 담겨 있는 귀중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것을,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새롭고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조금씩 포기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들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여러분 언제 기쁨이 있고 언제 감사가 있고 언제 행복하십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서 나에게 무언가 주어졌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었을 때 참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은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대견스러운 일을 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 어른스러워졌다,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신앙인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예전에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부여잡고 살려고만 몸부림쳤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조금씩 손들이 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어른스러워졌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게 될 때 그때 행복하고 그때 정말 기쁜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기쁨입니다.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조금이나마 포기할 줄 아는 우리 예수님 같은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바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버림을 당할.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릴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또 훈련시켜 갖고 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많이 개척했고, 그래서 복음을 흥왕시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큰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냐면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버리신다는 의미는 완전히 구원 이탈이 아니라 그 사명을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 또 일꾼들, 또 지도자들이 항상 타락하는 것은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를 좀 알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만한 혜택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자신의 신앙과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것들을 축적하고픈 욕심들이 생기면서 신앙을 이용하고 사명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것들을 채워가기 시작하지요. 교만함과 욕심 때문에 지도자들이나 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교만해져서 욕심을 저해하지 못해서 사명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보관합니까? 안전한 곳에 보관하지요. 남들이 훔쳐갈 수 없는 건데. 근데 귀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당에다 그냥 던져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누가 가져갈까 두려움도 없습니다. 걱정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꼬깃꼬깃 숨겨놓은
금고나 어디 농장에다가 숨겨놓은 그것들은 혹시 누가 가져가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귀한 것은 잃어버릴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기 싫다고 마음대로 접거나 귀찮다고 아무 때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허접한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귀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 허접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이라고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했을 때 자기가 하는 그 사명이 정말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수틀리면 내려놓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귀찮으면 내려놓을 수 있고 손해 날 것 같으면 던질 수 있다는 그런 하찮은 것 가지고 붙들고 사명했다면, 봉사했다면 여전까지 허접한 일을 한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한 것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내가 교만해져서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것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서 봉사를 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주님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해서 조금이나마 보답하고픈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시작했고 봉사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또 귀한 사명도 맡겨주셨지요. 주의 일에는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를 해왔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들이 다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봉사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들이고 또 여러 가지 힘은 들이고 땀도 들여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되지만 그 들인 것 이상으로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사명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면 그 신앙 자체가 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먼지만 풀풀 나는 그런 신앙이 되기 때문에, 사명과 신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있어서, 이 두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자신이 헛된 데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가지 비장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고백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렇죠?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용서받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 속에 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경각심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겸손함을 가지려는 그런 의미로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라도 이래도 늘 부족하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 정도 해갖고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라고 일하고요. 또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나는 언제든지 저것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쳐서 또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비장한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원래 부활과 관계돼서 했던 말이죠. 부활을 믿으니까 매일매일 죽어도
매일매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귀한 사실은 오늘 나의 옛사람의 속성이 교만과 욕심들이 올라올 때 내가 오늘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일 보니까 그것이 내일 또 올라온다는 것이죠. 내일도 쳐서 그것들을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나의 이 모든 욕정들을, 나의 교만함과 욕심에,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들이 나의 옛사람의 속성이 올라올 때 나는 날마다 쳐서 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생명력 있는 모습, 신앙의 모습으로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까? 본인에게 있어서 이것이 잃어버릴까 두렵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물질을 잃을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인기를 잃어버릴까 두려울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잃고 사명 잃으면 다른 것 다 가져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사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욕심들이, 옛사람의 욕심들이 치고 올라올 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사명의 열정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한 주간 남겨놓고 있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있죠.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죠.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왕이냐면 겸손한 왕입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입니다. 어떤 왕이시냐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왕이십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으로 오늘 입성하시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겪으시고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간 한번 우리가 신앙의 도전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가지시고요. 새벽을 깨우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잠 못 자고 나오는 새벽이 아니라 내 신앙이 식어질까 봐 두렵고 사명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이번 고난주간에 나의 옛사람의 속성들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고난주간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또 더 복종시키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금식하십시오. 하루 한 끼 금식하시면서 정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한번 기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욕정들을, 제 욕망들을, 정말 옛사람의 속성들을 한번 제어하고 승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금식하시면서 그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시고 또 식사비 또 이웃사람 헌금으로 드리시면 더 유익하겠습니다. 주보의 물된 동산난에 보면 문화금식 10계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부터 한번 없이 한번 살아보자, 벗어나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몇 가지 잡아서 실천해 보십시오. 교회 학교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또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TV 같은 거 한번 절제해 보자고 그렇게 또 아이들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어른들 한번 보시면서 이런 거 익숙한 것고 편한 것이지만 한번 이번에 이것들 한번 금식해 보겠다 그러면서 다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복종시켜 나가는 모습들을 준비한다면 여러분 평생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또 믿음의 근간과 사명의 원동력들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장애가 될까 두렵습니다. 신앙과 사명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이 두려움 가지시고 자기 포기와 또 자기 억제, 절제 또 하는 것 한번 실천하셔서 훨씬 더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